네, 오늘 2장 14절부터입니다. 저번에 제가 너무 길게 찍어서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품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수했듯이 이제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품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수해서 재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재생산 리더가 되게 해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끔 하라는 것이 이 그 영적 승법 번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인 2절이었죠. 거기서 바로 그 사람들, 디모데가 영적 리더로 재생산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면 넓게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너도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전수를 부탁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얘기를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재생산인 거죠. 그죠?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 1절부터 13절까지 했었던 말들을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 이 전수 그리고 재생산 어, 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다툼은 그냥 단순히 정말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그, 그 앞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혹은 이제 이단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려고 하질 마라. 이 비슷한 얘기가 어, 이제 16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과 막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리더로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여러 가지 권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 권면의 말씀이 19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제일 핵심은 방금도 얘기했었던 이런 이단들의 활동,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먼저 하고 어, 불,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여기서 인정된 자라고 하는 건요 도키모스인데 금속을 정련하다, 연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연단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성경에서 이 연단한다는 표현도 금속을 정련한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금속으로 정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그 굉장히 막 뜨거운 불로 이렇게 달궈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된 자라는 게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로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디모데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인정된 자가 되라는 얘기 자체가. 이 얘기는 이 디모데후서 2장 초반부에 바울이 계속 했었던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삶은 힘든 삶이에요. 뭐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고 계속하는 얘기죠. 이 삶은 힘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 그 삶은 원래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어, 한다면은 분명히 그게 연단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금속이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도키모스입니다. 예, 금속을 정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정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인정해 주는 건가요? 누가 디모데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그라는 말,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이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 앞에와 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인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야 되고 그 성숙한 모습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다 뭔지 알겠죠? 그냥 막 나쁜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뜻이 약간 의외예요. 이 버리라는 뜻이 어, 페리스타소인데 이게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막 걸어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것도 일맥상통하죠.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응대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로부터 도망가라. 그 헛된 말로부터 도망가라. 그 헛된 말을 피하라. 어,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가르라고 헬라어 가르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략한 것까지 껴서 번역을 해보면 이 헛된 말로부터 피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겠다고 막 그들에 대항하고 막 말다툼하고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들과 계속 이런 말다툼을 하고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은 그들도 오히려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 그 거짓 교사들을 더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입증해내고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더 변호하는 입장의 말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신념은 더 굳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말들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종량이 퍼져나가듯이 파괴적이고 또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빌레도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는 이 교회에서 당시에 징계로 말미암아 출교된 자로 이제 보고요. 출교된 후에도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많이 괴롭히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8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죠. 과거가 됐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도 이미 끝났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군가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그 이원론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혼만이 순결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양극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철저한 금욕주의, 육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그 다른 형태는 육체를 막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주의. 육체는 어차피 나쁜 거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써. 이래서 쾌락주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양극단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였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부활은 이제 없다.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부활할 리가 없다. 영혼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도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죽음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격려와 또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판을 치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경고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어, 그 인침이 있다. 인침이라는 것은 그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도장 찍는 건 보통 뭘 나타내는 건가요? 이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인을 딱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위축될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확증하는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건 뭐냐면 안다라는 것이 기노스코인데 이게 그냥 그 사람 뭐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아주 잘 알지 나랑 깊이 있게 교제를 했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세요. 우리와 친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러면서 사랑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이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믿는 자들, 당신들, 하나님께서 인침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냐? 절대 그게 아니다. 어, 절대 그게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판쳐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막 살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